여호수아 7장 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광야 40년 정말 지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긴 훈련을 마치고 이제 훈련이 아닌 실전에 임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켰던 모세는 죽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훈련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아닌 실제적인 정복 전쟁, 정복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이 싸움은 한두 번 싸움, 전쟁으로 끝날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오랜 싸움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성 싸움에서 지게 된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물론 첫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성 싸움 이전에 여리고성 정복 싸움 또는 정복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의 싸움 또 여리고성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싸움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면서 도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와서 쉬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쉬고, 그렇게 6일을 한 뒤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싸움입니까? 싸움을 하려면 준비한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적군과 대적해서 휘두르면서 죽고 죽이면서 싸우는 게 전쟁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 싸움은, 여리고 정복 전쟁은 칼을 뽑고 창을 휘둘러서 여리고 주민들과 싸운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친 것으로 그냥 싸움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싸움은 싸움이긴 싸움인데 싸움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100% 싸우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칼과 창을 뽑아서 적군들과 싸워서 성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 첫 번째 실제적인 싸움은 이 아이성 싸움 또는 아이성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마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려보냈던 것처럼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샅샅이 아이성의 주민들이 얼마가 되고 전쟁 준비가 얼마나 돼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이 아이성을 잘 살펴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저들은 소수다. 여리고 성처럼 큰 성이 아니라 작은 성이고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수라서 우리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의 군사들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2-3천 명이라고 하니까 넉넉하게 3,000명쯤 군사를 이제 뽑아서 아이성 전투에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또 아이성도 작고 소수라고 하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승리를 확신했는데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고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의 결과는 대패였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죠. 전쟁에서 36명이라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서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성을 비교해 봤을 때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지면서 36명이라는 그런 군사들이 죽게 되어지고 패하여 퇴각했다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였던 것이죠. 백성들의, 오늘 말씀해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싸움이라니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12지파가 땅을 정복할 때까지 오랜 전쟁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초입에, 전쟁의 시작에 그 작은 아이성 사람들하고 싸워서 전쟁에 진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해야 될, 싸워야 될 그 많은 가나안의 그 견고한 성들이 있거든요. 그 성들이 보통 성들이 아닙니다. 산성이에요. 높은 산 위에 아주 튼튼하게 지어놓은 요새,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수에다가 거인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들을 빼앗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전쟁, 그것도 큰 사람들도 아니고 많은 숫자도 아니고 적고 적은 아이성, 그 전투에서 36명이나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했으니 큰일 난 것이죠. 첫 전쟁부터 졌으니 여기 표현대로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로 뽑힌 여호수아도 이런 예상치 못한 참담한 결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에 순종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런 전쟁에서 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지요.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티끌이라는 건 먼지, 가장 슬펐을 때, 참담할 때에 두 가지 행위를 하는데요. 티끌을 뒤집어 쓰거나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행위는 가장 마음이 아픈 참담한 상태를 표현할 때 하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슬프다 그러면서 원망조로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인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싸움에서 진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받을 교훈은 우리 모두 싸워야 하는 싸움꾼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싸움꾼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신자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 인생 동안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했던 대상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나안 7족이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이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이런 가나안 7족들과 싸워야 했던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적들과 같은 존재들이죠. 당시에 싸워야 했던 가나안 7족들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적들이 있어요. 그런 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적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적이 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사욕 있지 않습니까? 식욕. 매일 우리의 입이요, 육신이 우리에게 뭘 넣어달라고 그래요. 이 식욕, 성욕, 죽을 때까지요, 이 안에 이 성욕이 있어요. 이 성욕, 또 이 성욕뿐만이 아니라 정욕이 있죠.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여자들, 디올백 같은 말이에요. 아주 비싸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눈으로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 정욕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탐욕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식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성욕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정욕이 없는 사람이 없고,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타락한 우리의 육체 속에 이러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많은 이 욕심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적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것들만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긁어대지요. 시험에 들도록, 자빠지도록, 싸우도록, 다투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부딪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대적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3가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우리를 매일 유혹해요. 돈에 눈 멀어서, 돈에 사로잡혀서 그냥 돈벌레처럼 인간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벌레 같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에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좋은 물건이라든지 이런 사람, 물건, 돈, 명예, 권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대적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우리를 심각하게 영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런 대적이 있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실제적인 존재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있어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오늘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대적이 되어져서 우리를 매 순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을 때까지 이런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 싸움꾼인 것입니다. 매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10만 양병선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들이 싸움을 준비하고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 그런 존재들도 그런 영향도 안 돼요. 그렇게 일본에 쳐들어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일본이 쳐들어오겠나 라는 말을 듣고 그냥 평안하게 싸움을 준비하지 않고 그 군사를 양병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다가 여러분 이 임진왜란이라는 그 500년 전에 끔찍한 일을 우리 민족이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쉴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꾼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죽을 때까지 싸움꾼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살았던 세대는요 전쟁 속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전쟁하고 싶지 않지만, 싸우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정욕이, 내 탐욕이, 내 안에 모든 욕심이, 또 세상의 사람과 물건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 보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죽을 때까지 나는 싸워야 되는 싸움꾼이다, 병사다, 군사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움꾼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평안하게 아무 대비도 없이 여러분 세상과 맞닥뜨리고 나와 맞닥뜨리고 사탄 귀신과 맞닥뜨리면요 100점100패인 것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싸워야 되는 창과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싸움꾼이에요. 두 번째는요, 싸움에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싸움에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싸움이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고 바르게 싸우면, 조건이 바르게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싸우기만 하면 싸움에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100점100승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말로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않거나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바르게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지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큰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리고 성벽이요 얼마나 크고 넓었는지,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 라합이 살았어요. 성과 성벽이 하나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고 또 성벽이 있어서 그 사이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거기서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 위에요 마차가 다닐 수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성벽이 여러분 두꺼웠으면, 넓었으면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튼튼하고 넓은 성이었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그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르게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 외쳐서 무너뜨려 그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르게만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르게 싸우지 않으면 전쟁에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말로 이걸 헤렘이라 그러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말은 전멸이에요. 전멸. 그냥 아끼는 것 없이, 돌보는 것 없이 그냥 완전히 멸하는 걸 가지고 헤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여리고 성을 전멸시키라고, 마치 하나님께 다 바친 것처럼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여리고 성을 정복을 했는데, 그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그 여리고 성에 무너질 때에 은덩어리를 받습니다. 금덩어리를 봤어요. 그리고 외투를 봤습니다. 외투. 여러분, 지금이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삽니까? 당시에는요, 이 옷이라는 게 오늘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평생 이 옷 하나 걸치고 사는 경우, 이거 입고 일하고 이거 입고 자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그 풍족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정말 좋은 외투가 있거든요. 그 탐욕 때문에 그 외투, 그 다음에 그 은덩어리, 금덩어리를요 몰래 챙겼습니다. 숨겨놓았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바르게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바르게 싸우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 수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패하게 하신 것은, 지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욕심을 내어서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를 숨겨서 그것을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식욕과 이 성욕과 정욕과 탐욕과 세상의 물건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이 마귀와 사탄과 우리 전쟁하며 이 싸우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그냥 한두 번 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매일 질 수 있어요. 매일 진다니까요. 이게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욕심을 못 내려놔. 이 식욕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 성욕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탐욕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마귀하고 싸우려고 해요. 이것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여기 안에 지금 탐욕이 가득한데 세상 사람들에게 유혹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발맞추어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이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과 발맞추면서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럼 마귀와 사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당하면서 심지어 마귀에 순종하면서 마귀한테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연초에 점 보러 가요. 예? 사울이 마지막에 영매를 찾아갔던 것처럼, 아니 평생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점 치러 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평생 전쟁하고 평생 싸우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르게 싸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간처럼 죄를 지어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질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질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질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졌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지난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주여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이 식욕에 정욕에 탐욕에 이 세상의 돈과 명예의 권력에 하나님 돌아보면 또 졌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승리의 보고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기도보다 지난 한 주의 싸움에서 진 일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신자라도요,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 것처럼 질 때가 있는 겁니다. 질 때가 더 많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중요한 교훈은요, 그럼에도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일어나서, 너는 일어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싸움에서 지면요,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마음이 여기 물같이 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더 큰 수치와 더 큰 낭만과 절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지고, 그래서 마음이 녹고, 그래서 절망 속에 낭망 속에 빠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수아처럼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모리 사람들 손에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요단을 건너겠습니까? 우리 요단 건너편에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락해서요,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진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정욕에 탐욕에 세상의 유혹에 마귀에게 진 것이 난데도 불구하고 그 진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순된 자리, 그런 부끄러운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절망하는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딸 얘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딸이 영국에서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분명히 우리 딸은요, 그 의사가 됐을 거예요. 영국에서 의사가 됐을 정도로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일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거기서 공부 잘하던 애가 한국에 오니까 그 중3 때 왔거든요. 중3 때 뭐 중반쯤 왔는데 한국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갈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의 말이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단어가, 머릿속에 단어가 뭐 한국말 잘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오니까 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거기서는 얼마든지 진짜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국 갈 때도 바보가 됐는데 또 와서 바보가 된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이가 얼마든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전도양양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여기다 데려놨더니 그 아이가 한국말도 잘 모르고 이제 여건과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통영 올 때에 통영 여고에 보내려고 했어요. 여기 그때 당시 여기 통영 여고가 제일 좋았는데, 뭐 그 정도 갈 수 있는 아이니까 넌 통영 여고 가면 된다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빠 나 가면 절대 못 쫓아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통영 여고 중에 지금은 좋은 학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어떤 고등학교인데 거기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데 거길 가겠다는 겁니다. 아빠 난 거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녀석 그냥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요. 야, 너 스스로 왜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보냐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부모가요, 자식이 아주 끈질긴 놈이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꾸중해도 또 머리 꼿꼿이 세우고 말이에요. 나는 끝까지 이거 하겠다고 막. 이젠 포기할 때도 됐는데,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는데 나는 끝까지 할 거라고 막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자기 길을 그냥 또 일어나고 또 추라이 또 하고 결국은 이뤄내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요, 부모가 걱정 안 합니다. 저놈은 어디 세상 던져놔도 그런 살놈이다. 이래 안심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일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되고 안타까운 자식은요, 포기하는 자식이에요. 좀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하다가 잘 안 돼서 집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나는 안 돼 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른 시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자식이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신자가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 있지요. 세상이 만만한 세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식욕 땡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다이어트 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성욕이라는 게 그게 쉽게 조절이 됩니까?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여자들이 백화점 가면 그게 쉽게 그게 조절이 돼요. 다 갖고 싶은데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만만한 존재입니까? 질 수 있지요. 넘어질 때가 있지요. 아니 많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돌아보면 늘 실패한 거야.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졌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서 마치 방구석 한 구석에 이제 포기하고 스스로 그 자괴감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신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는요, 일어나는 거. 너 왜 여기 엎드려 있어? 일어나! 질 수 있어. 너가 타락한 존재잖아. 너가 유혹 잘 되는 존재잖아. 너 시험 잘 당하는 존재잖아. 내가 알아. 그런데 일어나. 여기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엎드려 있어? 일어나.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졌어? 다시 일어나. 일어나면 돼. 다시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 죽을 때까지 또 넘어지더라도 7.8개에서 아니 70점 80개 하더라도 일어나. 용기를 내.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세상과 싸워. 마귀와 귀신과 싸워. 너 정욕과 탐욕과 싸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일어나. 여러분 가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할 메시지가 이거예요. 질 수 있어요. 저 목사지만 저도요 매일 질 때가 많습니다. 후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요.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결코 승리를 내 육체에게 주지 않게 해주옵소서. 결코 승리를 마귀에게 주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승리를 내 육체에게 주면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를 마귀에게 주면 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번 질 수 있죠. 그러나 101번 때 이기면 되잖아요. 마귀한테 100번 졌지만 101번째 마지막에 일어나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 싸우며 마귀에게 귀신에게 세상에게 내 육체에게 승리를 주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아간이 죄를 지었지요. 다시 거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배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부인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유다도 후회합니다. 유다도 후회해요. 얼마나 선생을 팔아먹은 그 배신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후회했으면 목을 매달았겠습니까? 유다도 후회했다니까요. 그런데 유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고치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포기했어요. 후회하고 스스로에게 포기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녹아서 그냥 목 매다른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저주.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졌지 않습니까?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이, 내 양을 쳐라 할 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고쳐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누가 일어났느냐? 똑같이 졌지만, 똑같이 넘어졌지만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서 전쟁에서 싸워 이겼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이 사실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워야 된다니까요. 신자가 된 이상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나와.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탐욕, 식욕, 성욕, 늘 죄짓게 만드는 나와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돈, 명예, 권력, 물건들과 여러분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유혹하는데 안 싸우고 싶어서 그 유혹과 싸우셔야 돼요. 그럼 마귀와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매일 우는 사람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싸움을 걸어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도 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서 정신 안 차리고요, 싸움꾼으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판판이 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판판이 져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싸움 안 집니까? 저는 요 테레비만 틀면요,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별짓을 다 해요. 막. 사기를 치고 말이에요. 성폭행을 하고. 참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목사라도요, 싸워야 될 적들이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적들하고 제 적하고 다릅니다. 성도들의 수준의 싸움하고 여러분 제 수준의 싸움은 또 다른 것이에요. 더 대듭니다. 별의별 싸움을 다 걸어와요. 근데 질 수 있어요. 목사도 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술 먹고요, 목사가 술 먹고 교회 앞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망할 교회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모두 질 때가 있는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일어나라, 여호수아 너 왜 여기 엎드려 있어?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면 돼. 아간이 못된 죄를 저질렀지만 아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다시 이길 수 있는 거야. 해결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르게 해서 일어나 다시 싸워. 너는 일어나서 거룩하게 하고 다시 싸워 이기면 돼. 그러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나십시다. 아멘. 일어나면 돼요. 가룟 유다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마지막에 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의 강도는요, 평생 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싸움에서 이겨서 평생 이긴 사람이에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평생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평생 일어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